오늘 수요 예배는요 24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 우리 사무엘입니다. 24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무엘. 저희 몇 주째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그걸 종결짓는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나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로 주신 나실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 확인 중에 있고요. 오늘은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무엘인데, 특별히 부제는 이번 주 237 화요 제자 1강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망대를 먼저 세워라. 다른 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학업과 여러분의 업, 그 이전에 내 안에 먼저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망대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 사단이 이용하고 있고 세워가는 네피림의 망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3단체가, 불교가, 무슬림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렘넌트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양심적으로 한 번은 정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망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물건이 있어도 뭐 저런 편의점에 시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공간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은 망대를 먼저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24 기도의 망대가 없으면 자꾸 틀린 자기 확인을 하기 쉽습니다. 주로 주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 또 세상에 들려오는 것들, 여러분 특히 교육, 세상의 문화, 자, 이런 것들로 우리 자기 확인을 자꾸 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 현주소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안 되는 나, 부족한 나, 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나, 사단에게 노예포로 속국된 나, 그런 틀린 자기 확인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소유한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미 빛이 임하여 있느니라,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자꾸 속지 마시고, 세상과 사단에 속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틀린 자기 확인에서 확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하니 기도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에 힘이 있어야 눈이 달라지거든요. 자, 지금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다른 단체들과 서밋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 간단하게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늘 말씀합니다. 이 시대 3단체가 일어났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퍼뜨리고 있는 3단체가 일어났다. 본인들도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데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래 나오고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운명 속에 있는데 6가지 문제를 치유하겠다, 지금 이렇게 얼토당토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 네피림 이 접신운동의 망대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반복됐던 건데 이 시대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특히 대표적으로 명상운동, 기운동, 그리고 초월하는 운동, 또 종교적 색채를 뺀 어떤 영성운동이나 명상운동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접근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면
ADHD라 그래서 저희 때는 뭐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한 10년 전부터 이 얘기 정말 많이 듣죠. ADHD. 뭐뭐 하면 ADHD라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다.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분산되는 거죠. 이거는 뭐가 관련돼? 특히 영적인 관계도 있고 동시에 뇌. 자라나는 환경 자체가 미디어에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도 이미 삶이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미디어의 영상 매체, 부모들도 노출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의식이 없으면 거의 후대들도 그대로 그 환경에서 성장하고 보고 배우고, 자 이렇게부터 뇌가 길들여지니까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들이 이제 폰 가지죠, 친구들과 어울리죠. 애가요 아침부터 밤 잠들 때까지 24 스마트폰입니다. 뇌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단체가 뭘 들고 일어나냐면 이거 치유하겠다라고 하면서 명상운동을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학교에다가. 그리고 중요한 공공기관들 아예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명상운동. 벌써 미국, 유럽은 이 흐름이 오래돼 있고 한국에도 이러고 있습니다. 단월대에서 명상대학교 세워서 거기에 이제 치유학과를 작년에 설립했죠. 작년에. 그 말은 이제는 제도 속으로 공적으로 플랫폼 망대 세워나가겠다. 근데 단월 아시죠? 이승원이 어떤 접신운동한 사람인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빠르게 현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정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메카를 향하여서. 메카를 향하여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그래서 그때 사진 보셨죠? 모든 건물 안에 방마다 메카를 향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화살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닐 때는요 휴대용 나침반을 갖고 다닙니다. 왜? 정시기도 시간이 되면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니까. 새벽 5시 첫 번째 예 기도하고요.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이렇게 5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리듬이면요 완전 하루 24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 와서든 비대면이든 아침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것과 그걸 또 일주일 동안 나름 지속해 보는 것과 그것이 뭐 안 되어질 때 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5번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루 5번 우리 충만교회 공동체가 시간을 딱 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몇 시를 딱 정해놓고 요때 393 기도합시다.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딱 하고 마이크를 지키려고 해도 리듬이요 보통 아니거든요. 그거 의식할 수 있다면요 그걸 지킬 수 있다면 아마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는 악령이 아니라 성령 역사니까. 그러면 이 메카를 향해 기도할 때 내용이 뭐냐? 그들은 이제 쿠란, 경전을 쿠란이라 그러죠. 이 쿠란 1장을 암송합니다. 총 7절로 되어 있어요. 자, 1절에서 5절은 뭐냐면 알라, 이슬람에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알라 찬양하고요. 그를 높이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6절이에요. 6절. 6절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알라를 높이고 그리고 옳은 길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현장 가잖아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 그러면서 7절은 마지막 7절은 그 옳은 길이 뭐냐를 명시합니다. 그 길은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 방황하는 자가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면 진노를 받은 자,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자는 기독교인이에요. 즉 유대인이나 방황하는
기독교인 이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게 달라. 이 무슬림 입장에서는 기독교나 유대교가 다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달라. 그래서 진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요게 딱 간단하게 7절로 되는 건데, 그 무슬림 사원이나 영상 보셨죠? 이들이 절하고 엎드려가지고 뭐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절하면서 요게 이제 주문입니다. 요걸 암송하는 거예요. 자기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기도 안 해요. 기복 신앙 아니에요. 첫 번째 알라를 위한 찬양, 그리고 옳은 길로의 인도. 자, 우리 393 기도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우리 현장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내용이 근본적으로 틀려서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하루 5번 기도하는데, 이걸 여러 번 하는데 총 평균적으로 하루에 17번 반복한대요. 요 기도를 하루에 17번. 그러니까 393 기도를 하루에 17번 한다는 거예요. 암송을. 이슬람이 경제 장악, 금융, 전 세계 어마어마한 막 구단들, 회사들 다 장악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이슬람이요, 팽창하고 또 거기에는 결혼도 막 애들 막 몇십 명씩 놓잖아요. 그 전 세계 가장 빠르게 급증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슬람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고들었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 국가들은 애 안 놓고, 서구화 국가들 애 안 놓고, 이슬람은 무차별적으로 애 놓고, 거기에 기도, 경제 장악. 앞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이들은 지하드라 그래서 성전, 알라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여야 된다라고 코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앞으로 종교적인 분쟁 갈등은 극단주의자들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슬림들이 하루 5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김주환 교수인데요. 지금 제일 핫한 사람입니다. 김주환 연세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무슨 책, 한 달 전에 무슨 책이 나왔느냐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냈어요. 내면 소통.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가서 이 책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내면 소통. 한 800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어마어마한 방대합니다. 책 쓰고 본인의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 몇 년 전이죠. 회복 탕선역이라 그래서 이 발음이 어렵네요. 회복 탕성역,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걸 쓴 사람이에요.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의 근력이 힘을 키우는 이 내용을 이 책에서 다뤘었고, 그리고 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서는 최신 뇌과학과 명상을 접목시켜서 종교적인 거 다 빼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가, 이걸 800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문제냐? 두려움에서 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건 어떤 현상이냐? 그 뇌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미세한 현상과 뇌과학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다 분석해서, 명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거를 완화해주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내면 소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명상이라는 걸 소개해요. 근데 이 책에서 일반 원청 차원에서 뇌과학,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인용한 건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건 다 맞는 얘기예요. 물론 진화론적인 건 틀렸지만, 진화론적인 전제는 다 틀렸지만, 우리 뇌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는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식의 대안을 명상으로 제시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강의, 굉장히 긴 강의를 인터넷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명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제일 지금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앞으로 영향을 줄 사람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사람 진짜 뜰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창옥 다음으로 결국 이 사람이
아마 그 자리를 꿰차게 될 사람이다. 김중환 교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서 감정 조절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또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800페이지나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 선수들의 경기력이 이 사람 멘토, 명상 멘토를 통해서 경기력이 향상이 되었고요. 2017년부터는 연세대 야구팀의 멘탈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50%를 웃돌던 승률이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두려움, 염려를 떨쳐내는 훈련을 시켜버린 뇌가 거기에 망대가 딱 세워져 버리니까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영적 배경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장자와 반야심경에 심취해서 명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장자에 꽂힌다, 반야심경에 꽂힌다. 그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가 시달린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 사람 가정 가문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찾아 헤매서 반야심경, 장자에 꽂힌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그때부터 심취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서울대,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 다 하고 박사까지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교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쿤달리니 요가 전문인 코스를 받습니다. 쿤달리니 요가는 뭐냐면 접신 운동한 거냐. 쿤달리니 영상 쳐보시면요, 귀신한테 시달리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쿤달리니 요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이탈리아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이 사람이 뜬금없이. 누구한테? 볼로나 대학에 있는 움베르토 에코 교수.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라는 우리 랩넨트 아실 거예요. 중세에 대해서 완전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단체 핵심 멤버입니다. 프리메이슨 이런 역사 추적을 엄청 깊이 하는 사람. 기호학에 대한 대가거든요. 기호학, 상징체계. 그 중세 시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상징체계, 신비주의를 풀어내는 코드로서 이 기호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3단체 핵심 멤버거든요. 완전 천재적인 학자입니다. 움베르토 에코. 근데 이 사람의 핵심 제자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 3단체에서 이 사람이 제자로 선발되어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망대로 지금 완전 세워본 겁니다. 3단체에 지금 제자 망대가 선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김주환 교수에게 지금 뭐 삼성 부회장 출신, 뭐 웬만한 석학들, 우리나라에 웬만한 막 이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추천사 쓰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명상을 해서 나이가 한 50대, 제가 볼 때는 한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한 40년 이상을 한 거잖아요. 40년 정도를 명상을 해서 망대를 선 거예요. 근데 와, 앞으로 연예인들, 와, 진짜 시달리고 있는, 말 못하는 이 고민을 갖고 있고 염려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야, 완전 여기 다 붙게 생겼어요. 지금 한번 영상 강의를 들어보세요. 일반 원총 차원에서 뇌과학적인 작용은 다 참고할 게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 각인 프리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은 탁월하게 분석을 했어요. 뇌과학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걸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은 명상으로 딱 접근하니까 문제인 거죠. 우린 배경을 아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설득력 있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가갑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 이런 네피림 망대 운동을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안에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 망대를 구성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악한 귀신이 그 빈 집에 들어가는데 7배나 더 강하게 역사한다.
즉 악한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집을 짓는다. 망대를 세운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에 어떠한 비유를 들자면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세팅이 되는 거죠. 어떤 망대가 서느냐가 다음. 그 사람은 결국 보이는 결과는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람도 보세요. 김주환 교수. 보이지 않는 데서 이 사람이 어릴 때 명상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 성공한 엘리트로 영향력 있는 앞으로 이제 셀럽으로 지금 곡 영역에 지금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 책은 그 회복 탄성력은 2013년도 나와서 베스트셀러 됐어요. 그때도 대박 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번에 몇 년간을 써서 800페이지 책을 썼는데 요게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한 달 전.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자기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사단이요, 자기 집을 사람들 마음에 정교하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속성은, 본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신 되는 것이고, 내가 내 감정,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거거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낸 주체성을 내가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237 그때 메시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 내 마음의 집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림의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의 내용은 결국 뭡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내 안에 완전 지옥의 망대가 서 있었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망대가 서 있었거든요.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된 함정올무 틀이 된 망대가 딱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접, 운명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망대의 토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완전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알고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가장 근본을 형성한 토대를,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랫폼이 바뀐 겁니다.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토대가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 그래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 이게 우리의 반석이고 기반이에요. 내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만끽할 수 있는 근본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발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존재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평상시에 힘을 기르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분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버리면요, 끝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는 그 플랫폼 위에 파수대가 세워집니다. 파수대. 기둥이 딱 서는 겁니다. 이걸 보좌의 축복 9가지로 설명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 구체적으로 3초월, 보좌의 축복이 이제 시공간 초월하여 내게 빛으로 임하고요, 관계된 모든 237 현장의 빛으로 임합니다. 3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생기 회복, 정복할 수 있는 능력 회복, 그리고 3 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전에는 뭐든지 안 되고 뭐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성공해도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3단체가 성공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세상의 저주재앙을 전문적으로 가져다 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 그걸 망대를 안 만들었으면 수많은 사람을 속이는 길로 안 이끌 텐데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이 흑암의 배경 속에 다 망대로 섰버리니까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속이는 인생으로 끌고 갈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베이스로 하여서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에 대한 진짜 언약적 이유를 딱 잡고요.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재창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 되었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파수대가 딱 서면은 결정적으로 불빛을 딱 비춰야 되잖아요. 안테나입니다. 그게 이제 현장과 시대를 살리죠. 삶 시대를 살립니다. 먼저 어떤 시대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세우는 망대. 그게 내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전에는 내 과거가 다 문제가 됐다니까요. 사단의 함정 올무틀이 됐다니까요. 상처가 다른 틀린 자기 확인하는 쪽으로 계속 작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재창조돼 끝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 잡았을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일이 박살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순간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사단이 더 이상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세우는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먼저 망대가 딱 서야 되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내 안의 망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슬림들은 쿠란을 가지고 사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393에 대한 특별히 393에 대한 이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 그래서 말씀을 진짜 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봐라. 찾아서 편집해라. 강단 메시지 받을 때마다 393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 수천 말씀 볼 때마다 393의 축복을 내게 찾아내는 겁니다. 해당되는 구절들, 핵심 주제 의식들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편집하라는 거예요. 저장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기준은 답이 나올 때까지. 이 무슬림이나 3단체나 이런 김주환 교수가 기도 운동, 망대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치유도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배경이에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보장이 얼마나 답이 되는지 모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리시리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순종하라. 인정하라. 네 갈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 인생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요 이끌어 가시고 이제는 정복자로 세워나가시는 그 축복에 대한 약속들이 근거 있는 답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복하게 하는지, 근데 그 배경이 뭔지를 딱 보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했구나. 이분 이 의미를 진짜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말씀 잡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 이게 보이는 설계입니다. 말씀이 답으로 딱 편집되고 나면 그렇다면 내가 뭘 도전해야 되는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딱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면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도 돼야지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증거가 보인다. 증거가 보이는 정도면 이제는 전도자인데 완전 체질되는 거죠. 확실한 길이 보일 것이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확실한 길이 보일 것이다. 정복자의 길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걸로 뭐하라? 디자인하라.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 기도, 증거.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언제 해야 되냐? 이 망대를 언제 세워야 됩니까? 바로 말씀 듣는 그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배죠. 그래서 예배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시간이거든요. 나머지 기도 수첩은 뿌리 내는 시간이에요. 뿌리. 근데 각인된 게 없으면 뿌리는 결국은 안 내리거든요.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이 응답의 역사 시작되는데 이제 여러분 현장으로 또 흩어지잖아요. 요걸 이제 찾아내야 돼요. 정시기도 시간. 무슬림 하루 5번, 유대인 하루 3번. 우리도 지금 정시기도를 3번 정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망대 만드는 시간이 전혀 안 가진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느냐? 저런 현장을 보고 또 내가 어떤 상황들이 딱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겠죠. 정말 이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와닿을 때 정시기도가 진짜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남만 들어도 했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사실은 진정한 내 안에서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더욱이 삶은 계속 뇌가 분열, 분산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더 집중 안 되는 기본적인 내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장자에 꽂히고 반야신경에 꽂혔다. 아, 이게 내게 필요하다. 이게 발견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이 사람 꽂힌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앞으로 좀 추적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명상에 심취했다라는 건 그냥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눈빛을 볼 때는 어떤 강의에서는 정신이 맹정신인데 어떤 강의는요, 약간 접신된 사람 같다는 느낌, 뭐 좀 하다가 왔구나라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 정시기도,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시작한 것도 우리 충만교회 기도의 공적인 망대로, 매일의 망대로, 우리 성도들의 망대로 필요하다,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딱 선 겁니다. 거기에 필요성을 함께 느끼는,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두 번째는 결국은 기준은 24입니다. 24.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 24시간 계속 마약을 꽂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며칠마다 한 번씩 하는데 모든 안테나는 그걸 향해 있죠. 내 감각들은. 그게 24라는 거예요. 그거.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24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걸 향해 있습니다. 24.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꽂혀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어디에 실제 내 마음이 쏠리고 있냐는 거예요. 관심. 관심사죠. 관심사. 진정한 나의 관심사. 세상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 잘 먹고 잘 사는 거, 진급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자, 그렇게 해봤자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이상 있습니까? 조금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3단체들이 더 나은 세상 만들 고상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 그래서 운동도 리듬이 중요한 것처럼 이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24라는 건 뭔가의 리듬이 생겼다라는 거죠. 리듬. 그래서 요거 될 때까지는 포기도 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있고 계속 이 예배 시간에 응답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일, 문제, 때로는 응답이 옵니다. 그때는 특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25 초월 그리고 영원이라는 작품으로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딱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어떤 응답이 왔을 때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된다니까요. 의미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그래서 허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주신 초점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게 25 하나님의 추월의 역사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심지어는 작품으로, 전도의 작품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집중을 하게 되면 기준이 내 마음에 이거구나 하는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이 왜 갈팡질팡합니까? 머문합니까? 확신. 집중을 안 하면 확신이 안 오거든요. 안 생기거든요. 집중을 할 때 이게 하나님 확실한 거구나. 이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참된 평안이 옵니다. 확신이 없으면 평안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 움직이는 거예요. 집중 속에 확신을 얻고 참된 평안 속에, 그러니까 내 선택에 있어서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요. 그때서야 경험, 선장, 선주, 백부장 전부 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배에 짐 다 버리고 자신들의 노하우, 경험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때 바울이 준 답이 뭡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완전 그 현장에 그 시간표에 딱 맞는 메시지를 줘. 안심하라.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평상시에 내 안에 망대가 딱 서 있어서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었던 바울, 확신 속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의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앞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분명한 답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의 답을 다 안심하라 줄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24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무엘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보좌의 축복이 끊긴 시대였다. 사사기 시대가 300년 이상 암흑 시대였습니다. 계속 블레셋이 괴롭혔죠. 반복적으로. 여러분 삶에 반복적으로 계속 괴로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죠. 계속. 보좌의 축복이 끊긴 시대입니다. 노예, 포로, 속국.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저주, 재앙, 전쟁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좌의 축복 누리는 망대,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그런 전도자가 사라지니까요. 그런 기도의 파수꾼들이 없어지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유럽 교회 다른 세대 일어났어요. 미국 교회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다른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보좌의 축복이 끊어지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 끊긴 시대였습니다. 전부 다 양다리 걸치고 있었어요. 3중 4중 생활했습니다. 오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인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겁니다.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데 로또 1000억 당첨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대충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섞여 있습니다. 희미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거기서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잡으면 똑같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는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3단체 배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종교통합. 지금 아랍의 아부다비에 뭐가 이제 완공됐죠? 지난 3월 1일에 아브라함의 집.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각각의 신전을 한 곳에 다 세워놨어요. 완공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 관광지가 앞으로 될 거예요. 이제 종교 다원주의 통합에 있어서 상징적인 3단체의 망대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WCC 가속화되고 있고 개신교 안에 보수적인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도 제 나이 또래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열려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오직이 강조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사이비, 이단, 막 희한한 이제 막 이런 기독교 까는 내용들, 자, 이런 것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인은 뭔가 편협하다 이렇게 스스로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자, 이런 상황을 만나는 거죠. 그 후대들은 더 기독교 신학자들을 더 꺼려하는 겁니다. 오직 이러면 뭔가가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편협하게 느껴지니까 세상에 욕먹지 않는 기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를 이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에 늘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뭘로 불렀다 그랬습니까? 외인 부대로. 좀 모자라는 인간들, 좀 모자라는 사람들 하나님 불렀는데 뭐 한 가지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이거 말할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확신하고 시대의 답으로 딱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에 반드시 전달되어야 되는 답을 가진 사람, 그 언약 가진 망대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 저주 재앙의 고리를 끊는 것은, 이 블레셋의 사사기 시대의 저주를 끊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무식한 베드로나 갈릴리 출신들을 왜 불렀어요? 무식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조건 자체가 이 사람은 오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393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결국 사무엘이 오늘 곧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어느 정도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거의 유언이죠. 딱 이스라엘한테 망대를 세워주잖아요. 보세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는 거예요. 왕을 구한 거예요. 인간 왕을 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왕이라 그랬는데 세상 왕을 저 다른 이민족들 고대의 강대국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뭔가 통치의 효율이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 같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전에는 자기 마음에 아스다롯,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겼는데 이제 다 제거했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니까 왕이 없으니까 뭔가 좀 그래. 그래서 다른 강대국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악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죽을까 싶어서 왕을 구한 이 악. 사무엘이요 백성이 이르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마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망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호와를 향해라. 다시 돌아서지 마라. 우상으로 사단은 흑암으로 이걸로 돌아서지 마라. 그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사무엘의 유언이 백성들의 성도들의 인생 망대를 세우고 가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 6, 11쪽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망대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만큼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딱 진짜 사무엘에 섰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망대가 되어서 진짜 이 교회 여러분 가정 가문의 현장에 저주재앙을 막는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또 다른 사람들을 그저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참 전도자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3단체가 4차 산업, 5차 산업 점점 장악해갑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마약, 어마어마한 중독, 어마어마한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딱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를 먼저 우리 안에 딱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로 이 망대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도 이걸 딱 세워야 돼요.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갑니다. 기도죄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안에 먼저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렘넌트들로 하여금 전도자의 마지막 유언이 망대를 세우는 393 보호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충만교회 전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흩어지는 그 현장에서 정시기도 24기도 리듬을 찾고 또 집중 속에 중요한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내 안에 먼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내리며 정말 중요한 증거를 보고 디자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 사역 마무리도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에 졸업하는 총신의 우리 필리핀의 제자들이 그 현지를 살릴 수 있는 망대들로 사무엘과 같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할 만큼 그 시대의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24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무엘과 같이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